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제 438쪽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구약성경 438쪽 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엘라 골짜기의 전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라 골짜기라는 데서 이제 사울 왕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누가 나오게 됐냐면 3절로 1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절로 11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말씀을 몇 절 더 보겠습니다. (17절부터) 말씀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조금 더 봅니다.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소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아멘. 40일간을 블레셋 사람 이제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조롱하였습니다. 자, 이 전투
이 전투가 바로 엘라 골짜기의 전투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와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지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엘라 골짜기의 전투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이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설교를 들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요, 첫째, 신본주의와 인본주의의 대결입니다. 17장 4절에서 또 11절까지 읽었지만요, 이 블레셋 장수는 4절에 있는 대로 그의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그럼 6규빗이라 그러면 보통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인데 보통 한 45cm 쳐요. 그러면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그 당시 키가 한 3m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 최고 장신도 3m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장수에다가 이제 무장을 어떻게 했냐면 오전에는 노투구를 썼고 또 비늘 갑옷을 입었고 갑옷의 무게만 해도 5,000세겔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무장을 하고 나왔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최신 미사일을 가지고 최신의 비행기를 가지고 그것도 스텔스 폭격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 이제 최신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군대하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창자로는 배틀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고 방패든 자가 앞서서 행했다고 그랬어요. 이 골리앗을 이 당시에 이길 사람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자신의 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외쳤어요. 한 사람을 내려보내서 나하고 싸우자. 그래서 내가 이기면 너희가 내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겠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습니다. 철저한 인본주의로 뭉쳐서 오는 이 골리앗을 이길 사람은 당시에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다. 그래서 두려워했다. 어느 성경 다른 데 보면 저가 너무 떨어가지고 이 사시나무 떨듯이 막 흔들렸다는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철저한 인본주의 앞에 누가 대항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윗이라는 한 청년을 세워주십니다. 그는 그 집안에서 17장 13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다윗의 형들은 세 형이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는 다 군대에 나갔지만 아버지께서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전쟁에 보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이나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17절로 보면 17절부터 말씀을 한번 같이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그때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다. 이 다윗 청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으로 말하면은 이 사람은 볼 곳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단지 하나,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26절을 제가 있습니다. 17장 26절.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이 당시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세 형이 나갔어요. 엘리압, 아비나답, 삼마도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셋이 나갔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의 막내 동생 되는 이 다윗이 담대히 나아가서 신본주의를 외칩니다.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 인본주의로 묻힌 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외칩니다.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은 인본주의로 뭉쳐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뭉쳐 있습니다. 어디 가서 박사학위 받으면 다 한 줄 알아요. 돈이 있으면 다 한 줄 알아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인본주의로 뭉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의 골리앗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욕하기도 합니다. 교회를 없이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 다윗과 같이 신본주의로 뭉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본주의로 뭉친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돈도 많이 있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굴리고 학식이 뛰어난 하나님이 없는 인본주의로 뭉친 사람들, 그 골리앗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단지 신앙으로 뭉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것이 없다고 단단히 믿는 사람이었어요. 31절부터 몇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라고 외칩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저히 다윗이 이길 것 같지 않은 그런 싸움이었어요. 자, 두 번째, 이 다윗은 소년이었지만 이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이 당시의 왕이었던, 그러나 어찌할 줄 모르고 인본주의 앞에서 3m가 넘는 장수 앞에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했던 사울조차도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가서 싸울 수 없다. 저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다. 너는 소년 아니냐?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과연 이 소년과 장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외칩니다. 37절부터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작은 소년이었어요. 키가 180 될까 말까한 청년이었어요. 골리앗은 3m가 넘는 거구였어요. 이 소년과 장수의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것은 보나마나 뻔한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17장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 이런 말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을 이제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상을 주겠다는 말만 하고 뻘 떨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이 아까도 읽었습니다만 40일이었습니다. 자,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몇 주 전에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온전해지리라. 하나님 지켜주시리라. 복을 주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할 때에 그 앞에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움 속에 있었기 때문에 40일을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의 앞에 삶을 놓고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미래에 이제 불확실한 세상을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이 두려움을 떨쳐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19가 닥쳐와서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이 코로나보다 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1절부터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로 4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45절부터 계속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나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이 두려움을 극복한 다윗은 원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17장 26절에 있는 대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고 이 의분에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는 신본주의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본주의에 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 인본주의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명문대를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윗처럼 키가 골리앗에 비하면 1m 20 이상 적고 무기도 없고 그저 돌 5개 물매만 있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신본주의로 뭉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소년이었고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그는 이제 사울이 말한 대로 어려서부터 용사였습니다. 싸움으로 단련된 사람이었어요. 아무도 골리앗 앞엔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소년이지만 나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0일을 조속으로 나와 몸을 나타내었다. 성경에 40은 훈련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40일을 금식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나이 40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나섰지만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서 40년을 훈련받고 그 이후에 80세부터 일을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이 40이라는 숫자는 훈련의 숫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골리앗 블레셋 군사들 앞에서 40일을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조그만 소년 목동을 보내십니다. 신본주의로 뭉쳐있던 그를 보내십니다. 장수 앞에서 보잘것없는 소년을 보내주십니다.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보고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 절망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이 40일 그는 그 기간들을 기다렸고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섭니다. 오늘 본문 45절 말씀처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돈으로 나아가지 마십시오. 권력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력으로도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47절에 다윗이 외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에게 넘기시리라 외칩니다. 그는 칼도 없었습니다. 창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평소에 하던 양을 칠 때에 이제 양을 괴롭히는 사자와 곰을 죽인 것처럼 물매에 돌 5개를 준비하고 나아가서 그를 향하여 그를 죽이겠다고 나오는 골리앗의 이마를 향해서 물매를 던졌을 때에 이마에 박혀서 그는 죽게 되고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신본주의와 인본주의 앞에서 하나님 중심주의를 택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소년이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고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승리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지만 두려움 없이 나간 다윗에게 주님은 승리를 주셨고 40일 동안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들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 앞에 주님은 다윗을 보내주시고 승리를 쟁취케 하셨습니다.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놀라운 승리를 주님은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본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신본주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소년이라고 좌절감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과 어려움을 보고 두려워할 수도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신본주의를 택하고 내가 약하지만 자기의 약함을 돌아보지 않고 두려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이 40일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인간의 모든 훈련을 마칠 때에 놀라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 누구도 사울조차도 다윗이 이기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다윗이 승리한 이후에 다윗의 승리를 부러워하면서 내가 나갈 거라는 그런 아쉬움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이제 다윗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에 많은 이스라엘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고 했을 때 그 이후로 사울과 다윗은 원수가 되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십니까? 인본주의가 아니고 신본주의자를 쓰십니다. 장수를 쓰시는 게 아닙니다. 약하더라도 소년을 쓰십니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쓰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을 저버리고 적절한 40일의 훈련 기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쓰십니다. 다윗과 같은 승리를 쟁취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두 번의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